주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승리라고 합니다. 단순히 이것은 예수님의 승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오늘 하루, 또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십자가에서 이기신 그 승리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늘 축복하며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드리신 예물, 우리 박봉일 장로님 가정에서 1,000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광고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우리 목사님께서 일본 순교지 탐방을 떠나십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오고 가시는 그 발걸음 가운데에 정말 안전을 위해서 우리 또 지방 목사님들이 같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또 보고 듣고 배우시고 또한 또 우리 목회하시느라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곳에서 좀 평안을 누리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우리 계속해서 우리 헌혈민 장로님을 위해서 어제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많이 좋아지시고 회복해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시편 136편의 말씀을 같이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11월은 감사절기에 대한 말씀, 감사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시편 107편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고 또 우리 사역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여러 감사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저 오늘 여러분이 같이 볼 말씀은 시편 136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많은 일들과 많은 역사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에 많은 위대한 일이 있지만 단연코 가장 위대한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금원에서도 봤지만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온 인류를 위해 보내신 사건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소망 없이 여전히 그 어둠 가운데서 아마 그 절망 가운데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의 내용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으로 우리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약에서는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저는 꼽자라고 했을 때 단연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바로 그 창조 사건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성경에서 계속 많이 이야기하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구약에 있어서는 중요한 사건이고 또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들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 출애굽기에서는요 이 안식일을 지킬 때 엿새 동안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신명기서에서는 십계명을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실 때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그 구원함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사건임을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요 이 136편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하면서 두 가지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이 창조하심에 대한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9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요 그 앞에 말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그 창조에 대한 감사 이 시편의 내용을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시편 기자는요 가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이 말씀은요, 시편에서 많이 보던 말씀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나눠주셨던 시편 107편 1편에도 바로 이 말씀 그대로 적혀져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외에 또 106편도 그렇고요. 또 그 시편의 수많은 구절의 시작이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선한 것들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선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선하시기에 우리는 누가 선하냐? 바로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가장 먼저 감사의 내용을 고백한 내용이 2절 이하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2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한번 읽습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 중 특별히 이 시편 기자가 첫 번째 감사하는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거죠? 가장 위대하신 신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세상에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신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불상이 신입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 불상 앞에 절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눈에 보이는 우상 앞에 절을 하는데요, 불상은요 그냥 고철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 옛날 우리 조선시대나 이럴 때 보면은 마을마다 장승을 세워놨습니다. 여러분, 그 장승은 무엇입니까? 그냥 나무 조각입니다. 그게 그냥 불 태워지면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게 위대한 신이라면 불을 이길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요, 불조차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장승, 그 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이 시편 기자가 당시에 살았던 이 이스라엘 시대는요, 하나님 외에 바알과 아세라, 또 다곤신 등 수많은 곳에서 섬기는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유일한 신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이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의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신 850명의 그 선지자들과 하나님을 믿는 참신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가 대결을 펼쳤습니다. 볼 것도 없죠. 아무리 그들이 몸에 자해를 하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행하면서 기도를 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해도요,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조롱을 하죠. 너네 신이 자러 갔나 보다. 너네 신이 화장실을 갔나 보다.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 불이 내리고 정말 그 모든 것을 태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유일하신, 전등하고 위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장로님께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살 수 없는,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기적적으로 수술을 마치시고, 조금만 더 늦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수술을 마치시고 회복하는 것을 우리의 눈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운이 좋았다라고 아마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죠.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도 얼마나 눈물로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 교우분들도 정말 자신의 일처럼 정말 그렇게 뜨겁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냥 우리 하나님은 그냥 뭐 세상의 불상이나 이런 것처럼 그냥 그런 신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번 일은요, 단순히 그냥 우리 하나님 장로님의 가정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고,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지. 아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요,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냥 침묵하시고 잠잠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늘 지키시고 지켜보시고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도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간구하는 바를,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뜨겁게 간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시인은요, 그 다음 감사를 합니다. 그 내용이 뭔지 우리 같이 한번 3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수많은 주권자들이 있고 수많은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이 당시는 왕정 사회였기 때문에 왕들이 있었습니다. 왕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이 잘 살기도 하고요, 또 백성들이 망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한 이 한 왕의 신앙에 따라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도 하고 그 백성들이 왕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왕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권자, 통치자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 우리가 후보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국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섬긴다는 의미를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만약에 섬긴다면요, 자신의 것을 다 내놓고 월급이나 이런 것들 취하지도 않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섬긴다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순진한가요? 근데요, 우리는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진보 보수를 떠나서 그 어떤 누구도요, 자신들의 말을 제대로 실천하는 분들을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대통령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내가 정말 이 한 몸 희생해서 살려야지, 그런 마음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가장 높은 권력을 갖고 싶은 것이 아닐까요? 내가 가장 힘을 가지고 정말 내가 이 한 번 인생 정말 가장 위대한 자리에서 멋지게 한번 살아보리라 라는 그런 포부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인간들이 생각하고 또 인간들이 하고 있는 그런 주권자, 통치자와는 전혀 다른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주권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 우리를 그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방인에 불과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죽이셨습니다. 그분이 선택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주권자, 통치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들과 훨씬 그들보다 뛰어난 가장 위대한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이루어주시고 좋은 일을 허락하셔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라는 것,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됐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요, 우리 그 어떤 것으로도 감사의 표현을 해도 정말 부족할 것입니다. 아멘. 온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아멘. 그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아픔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 아버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축복이 아닐까요? 우리가 오늘도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 시편 이 기자는요 4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참 하나님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심에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태초부터 영원까지 늘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기이한 일을 하십니다. 태초에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온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요 이 세상이 우연하게 창조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에 우연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마이크만 하더라도 여기 있는 모든 물체는 어떠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은요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기자가요 이제 그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에 대한 내용을 쓰는데 처음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혹시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요 하늘을 보면서 오늘 너무 맑고 어떻게 하늘이 저렇게 화창하고 구름 한 점 없지 감탄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가지신 최고의 능력, 하나님이 많이 가지신 그 지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셨대요. 여러분 하늘은 어떤 곳인가요? 구름이 있는 곳, 새들이 날아다니는 곳. 근데 성경은요 하늘은 어떤 곳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주여.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께 시편 기자는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6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하면서 또 6절에서는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은 어딘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는 창조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땅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물을 한 곳에 모이게 하셔서 묻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묻을 땅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여러분 물 위에서 땅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땅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신 적이 있나요? 아마 땅을 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적은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을 우리 걸로 이렇게 살 수 없는데 이렇게 살 수 좋은 가격에 정말 이렇게 사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도 많이 말씀하시죠. 땅을 내 채를 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한 내용이 하나님 땅을 만들어주시고 땅을 지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한 적은 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밟는 땅이 그냥 당연히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는 이렇게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요, 아닙니다. 시편의 기자는요,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했고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우연히 없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도요,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밟고 있는 이 땅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가장 큰 선물이자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또한 그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요,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우리 박성원 목사님께서 설교 후에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 이런 가사가 있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정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그것이 은혜를 받고 나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자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감사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내용에 하나님 좋은 일을 주셔서 우리 자녀에게 이러한 일을 해주셔서 그러한 것도 감사하지만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우리에게 살 땅을 주시고 또 하늘에서 우리를 그렇게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늘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는 이런 감사의 내용을 올립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큰 빛들을 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뭘 지으셨냐면 큰 빛들을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무엇이죠? 바로 빛입니다. 이 빛은요, 단순히 태양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을 지으셨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혼돈과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빛을 만드신 겁니다. 어둠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또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낮 가운데 너희에게 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빛 가운데 아멘. 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뭐를 주셨냐면 빛을 주셨습니다. 아멘. 어둠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을 합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도 없는 어둠과 좌절과 절망을 경험합니다. 몸이 아파도요 우리는 어둠을 경험합니다. 또한 마음이 아파도 우리는 어둠을 경험합니다. 또 살아가면서 수많은 절망적인 상황들 가운데 우리는 어둠을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수많은 어둠과 혼돈과 혼란 가운데에 빛을 창조하신, 아멘. 오늘 특별히 이 시편 기자는 큰 빛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은요 99%가 사실은 우울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예외가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갖고 있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우울증에 결코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우울증은요 그 어둠으로 계속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소망을 잃게 되고 희망을 잃게 되고 내가 그 어둠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것 때문에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우울증이 안 찾아오진 않습니다. 우울과 그런 정말 안 좋은 감정들을 저와 여러분들도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어둠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아멘. 어둠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셔서 우리 가운데 어둠을 이기시게 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 잠깐 있다가도 다시금 빛으로 나오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어두울 수도 있고요, 우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둠에 우리를 내팽겨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빛 가운데로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빛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그 빛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이 시인이 감사하는 것은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해로 낮에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것도 해를 통해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들을 통해서는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디테일하신 것을 저는 이 창조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늘 깨닫게 됩니다. 해는 어떻죠? 굉장히 밝죠. 그리고 뜨겁습니다. 그래서 낮은 어떠한가요? 굉장히 밝고 따뜻합니다. 또 밤은 어떻습니까? 밤은 어둡고 또 차갑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낮과 밤을 통해서요 놀라운 생명의 신비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낮만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떨까요? 피곤하겠죠. 잠은 언제 잡니까? 밤에 자야죠. 또 밤만 계속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아마 굉장히 삶은 피폐해질 것입니다. 우울해지고 어둡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낮을 주시고요 밤을 주셨습니다. 또 그 낮을 주관하게 하신 해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밤을 주관하게 하시는 그 달과 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밤에 잠을 자야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낮에 활동을 합니다. 우린 그것이 건강한 삶이라고 우린 봅니다. 그런데 이 낮과 밤이 바뀌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리의 신체는 다 망가지게 됩니다. 낮에 자고 밤에 활동하고 이런 사람들의 그 건강이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을 저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낮에는 활동을 하고 밤에는 자게 하고. 근데 그 활동하려면 어떠해야 됩니까? 밝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태양이고 해입니다. 그리고 또 밤에 너무 밝으면 너무 밝으면 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적당히 밝게 하시기 위해서 준 것이 무엇이냐면 달과 별들입니다. 이 창조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신비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아멘. 사실 우리는 이 창조에 대해서 말씀으로 이해하고 깨닫기는 하지만 정말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그 감사의 찬송을 올렸던 적은 많이는 없을 겁니다. 기껏해야 우리가 어제 불렀던 찬송이라든가 그런 찬송의 가사들, 오늘 우리가 찬송가를 고백했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런 경우 외에는 정말 이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감사절기를 지나면서 특별히 오늘 이 시편 136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지으신 이 모든 세계,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지으신 거군요 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으시면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아멘. 오늘 처음 기도의 제목을 한번 감사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온 땅을 지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낮을 주시고 밤을 주시고 또한 이 힘찬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이 밟고 있는 땅을 주심에 감사하고, 아멘.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다시금 감사합니다. 아멘. 아침 해가 뜨고 밤에 달과 별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번 감사절기를 통해서 이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이 생명뿐만 아니라 이 귀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밟을 수 있는 땅을 주심에 감사하고, 아멘. 정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하늘을 주심에 감사하고, 아멘. 살아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삶에 바빠서, 삶에 지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주신 놀라운 것들에 대한 감사를 잊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잊고 살았던 이 놀라운 은혜와 선물들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에덴 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오늘 하루 살아갈 동안 늘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순교지 탐방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발걸음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그 시간 가운데 정말 값지고 귀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우리 병상 중에 계신 우리 교우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 역사를 더하여 주시사 아멘. 정말 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치료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 우리 에덴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늘 승리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